할렐루야. 성가대가 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소리가 정말 더 잘 나오네요. 그리고 회중에서 이쪽을 볼 때 새로운 교회에 온 것 같잖아요. 여기에 우리 새날교회 했던가 할 정도로 이렇게 조그만 손 보면 전혀 새로운 마음인데요. 우리는 건물을 리모델링 끝났습니다. 이번엔 어디를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내 마음을 리모델링 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은혜의 준비를 받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3살 버릇은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이면요 이게 사실 평생인 거예요. 어렸을 때 잘못 습관화되는 게 말투가, 고약한 말투가 중간에 뜯어고치지 않으면요 평생 가더라고요. 평생 가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저건 저 집의 내력이야, 저 집안의 내력이라고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 못 고쳤는데 아들이 그대로 받더라고요. 아들 때 못 고치니까 또 손자가 또 받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말투를 보면은 딱 알아요. 저 집의 내력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습관은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게 습관 안 고치면은요 우리의 습관이 뭔지 아세요? 숨겨져 있는 제2의 성격이에요. 숨겨져 있는 제 성격.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이 성격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습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또 언제 우리에게 새로운 걸 말씀하시는가? 평안할 때 말을 해도 이걸 다시 쉽게 네가 잘 나갈 때 내가 경고의 말을 해도 너에게 듣지 않더라. 그러나 우리는 경고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이제 절에 공양 드리러 가요. 그럼 얘도 절렁절렁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따라다니는 거예요. 청년기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 가면은 꼭 인사를 시켜. 야, 이리 와. 여기 주지스님한테 꼭 인사하라고. 가면 꼭 주지스님이라고 해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주지스님은 얼마나 이쁘냐고. 아이고 이쁘다, 너 잘생겼다, 너 앞으로 큰일 날 거다 막 칭찬해 주니까 부모가 절에만 가다 보면 얘는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 가면서도 늘 익숙한 게 하나 있어요. 주지스님. 이게 아주 뇌 속에 이제 딱 박혀버렸어요. 주지스님에는. 이런 청년이 돼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교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교회 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과 딱 마주쳤어. 목사님한테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이 친구도 그걸 굉장히 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 입술에 습관화된 스님이 나올까봐. 그래서 스님은 뺐어요. 주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신경을 바짝 쓰고 썼는데 결국은 주지란 말을 쓰고 말았어요. 스님은 뺐는데 듣는 목사도 깜짝 놀래고 말하는 청년도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절에 다니는 분이 개종을 했어요. 교회에 출석해.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갔어. 신방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식사 대접해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제 교제를 대화를 하는데 절에 다니던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오늘 설법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설법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요. 입에 배 있는 게 설법이에요. 불교에서는 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습관을 고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어떤 습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또 가까이 있는 습관을 길러라. 어려서부터 21절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네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네 습관이라고. 언제부터? 어려서부터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영접한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서 절에 가다 보니까 절에서 늘 익숙한 게, 야 이리 와 인사해, 주지스님께 인사해. 귀하고 입술에 아주 습관이 됐어요.
귀하고 입술에 습관이 됐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주지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스님의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로 습관해야 될 것인가? 기독교계에서도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아주 짤막한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아멘이라는 단어 얼마나 잘 쓰냐고요? 그리고 할렐루야라는 단어 얼마나 잘 쓰느냐고요? 근데 이거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셨어요. 뭘 주장하느냐? 아멘을 잘하는 성도는 뇌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신앙도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연도를 얘기할게요. 2009년도경에 서울대병원과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학적 음악 치료사로 활동했던 차영학 교수님인데 나중에 이분은 목회자가 돼서 현재 지금 일선 목회를 하고 계세요. 담임 목사를. 이분이 뭐냐? 음악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치료할 수 있다라고. 신경학적 그 정신 치료 방법을 그 양반이 많이 도입했는데 저는 이미 그분보다 한 17년 전에 1992년도에 어떤 책을 출판을 했느냐면 음악 속에 숨은 의학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음악 속에 숨어있는 의학이라고. 이 저자는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이 저자는 영국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는 완전히 불모지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밖에 없었어. 그리고 가둬놓는 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음악으로 치료시켜보자 해가지고 그 양반이 수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었고 치료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한 걸 제가 책으로 출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음악 속에 숨은 의학이라고. 우리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상쾌한 마음으로 바꿔주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게 해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랍게 회복시켜주고 또 고쳐주시더라고요. 이게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멘도 나도 모르게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은 뭐냐?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한다는 뜻인데 이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머리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고 신앙도 좋아진다고. 그럼 어느 때부터 아멘을 배워야 되느냐? 어느 때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아멘 잘하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네, 아멘. 근데 이제 교회별로 달라요. 어느 교회는요 아멘도 못하게 해요. 아멘 못하게 해요. 가만히 있으라게. 설교자의 설교만 들으라게 해요. 아멘은 뭐냐? 깜짝 놀라가지고 웬 이단 만나고 두리번거려. 근데 아멘은요, 하나님 그 말씀 맞습니다 하고 동의해주는 게 아멘인가? 아멘을 잘하는 우리 가정, 아멘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끝절이가 뭐냐면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1절 끝절에 습관. 어디서부터? 너희 습관이라고 했는데 이 습관을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숙한 길, 자주 다니는 길, 이게 습관이에요. 익숙하고 자주 다니는 길은요 눈 감고도 찾아다녀요. 눈 감고도. 그러니까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할 때 교회에서 출발할 때도 있고 집에서 출발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신방지가 교회 지나가는 방향이요. 그럼 한참 가다가 나는 가는데 집사람이 깜짝 놀래. 어디로 가느냐고. 그러니까 교회로 방향을 잡아버렸더라고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어느 때는 교회에서 신방을 가는데 우리 집을 지나가는 방향이요,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아요. 이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고요. 이거 고칠 수 없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신라를, 그러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을 통일한 사람이 김유신. 어렸을 때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어렸을 때 사건을. 공부보다는 기방 출입이 더 재밌었어. 기방에 가서 누구하고 홀딱 빠냈느냐, 천관이라는 기생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공부만 끝나면 쪼르르 그리 기방으로 가. 근데 그걸 부모로부터 대단히 혼난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너 큰일 날 놈이 기방이나 출입한다고. 본인도 생각하니까 심나는 거예요. 그건 기방이나 출입하는 거. 이제 다시는 안 가겠다고. 공부 끝나고 말 타고 집으로 가는데 까딱까딱 졸다가 말이 서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서나고 눈 떠서 보니까 기방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말에서 내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목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못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말목이라도 자를 수 있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말은 그때 당시 우리 운송수단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차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버릴 수 있느냐고요? 그런 결단이 없으면요, 새로운 습관 여러분 힘들어요. 이런 결심이 없으면 자신의 습관 고치기 얼마나 힘드냐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단에 한번 빠져보세요. 이단에서 쓰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단에서 전문 용어, 이 전문 용어가 내 몸에 배어버렸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디 가도 대화 끝에 말 딱 들어보면 당신 어느 이단에 빠졌네? 나는 아니라고. 아니기는 당신 지금 말투 부분 안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어느 부분 알 수 있네. 이게 한번 몸에 배면은 그렇게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하려고 또 애써야 돼요. 좋은 습관은. 그런 사람들이 나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냥 두면 되겠지? 안 해요. 그것도 유지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유지하고 그냥 놔두면요,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야더라도 점점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좋은 습관을 지배해버려요. 그렇게 놔두면 이게 나쁜 습관이 나를 다 전체 지배해버리더라고요.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습관, 언어와 이 행동은 어려서부터 바로 잡아주는 게 바로 교육이에요.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요. 가정에서 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나쁜 습관, 너 잘못된 습관이야. 그걸 고쳐야 된다라고. 성장에서 바로잡기 얼마나 힘드냐고요. 다 큰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이게 듣느냐고. 고집불통. 성경책하고 거리가 멀고 먼 사람한테 우리 성경 한번 읽읍시다 하면은요, 못 읽어요. 그런 분은 성경 펼쳐놓고 읽기만 하면 뭐가 와요? 소름이 오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분명히 잠 안 올 때 성경책 펴놓으면 잠이 올 텐데 왜 불면증 가지고 시달려요? 왜 불면증 가지고 시달리냐고요? 저도 물론 잠을 잘 자요. 가서 누우면 잠을 자. 근데 중간에 깰 때가 있어요. 깨서 잠이 안 와. 그럼 뒤척거리지 않아요. 그냥 제 방으로 와서 저는 성경을 읽어요. 읽다 보면 졸리면 가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책 펴놓고 1시간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눈이 피곤하든 마음이 피곤하든 졸려서 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도 못 읽던 사람이 잠이 하도 안 와서 읽기 시작하니까 잠이 잘 와. 그렇게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우리 새학교는요 11년째입니다 11년째 1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일독만 한번 하자고 해서 11년째. 저같이 11년째 하는 사람은 11독을 한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리고 1독, 2독, 3독은 굉장히 많아요. 1년에 연말에 통계를 내보면 똑같은 통계 숫자가 나와요. 30%. 저도 깜짝 놀래요. 교인 숫자가 많았을 때도 30%, 교인 숫자가 작아도 30%, 정확하게 거의 30% 마이너스 플러스고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올해도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읽기 시작한 거 끝까지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지 말고 내 입으로 읽어서 완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습관 중에서도 지난주 설교 주제가 뭐냐고요? 뺄셈과 그 다음에 곱하기와 나눗셈이잖아요. 야, 뺄셈 하는 습관, 뺄셈을 잘하는 습관, 나눗셈을 잘하는 습관을 보면요 타고난 성품도 있긴 있어요. 근데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뺄셈도 잘하고 나눗셈도 잘하는데 그분들의 성장 배경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보고 배운 습관이, 복은 습관이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뺄셈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가감없이 빼버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곱하기로 축복해 주시고, 곱하기로 축복받은 것은 나눗셈으로 잘 나눠서 정말 예수의 덕을,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평안할 때 너에게 말하였느니라고. 무슨 말을 했느냐고요? 내 목소리를 잘 들으라. 세상 살다 보면 분명히 두 종류더라고요. 두 부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을 꿔.
이걸로 땡 끝이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까지는 꿈, 그리고 실천은 안 해. 이거 실패자요. 100번 꿈을 꾸면 뭐냐고요? 그런 꿈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뜬구름 잡는 꿈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자기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다 발표를 다 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실패자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꿈을 꾸는 실천하더라고요. 실천할 때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실천할 때.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내 삶이 생동감이 있더라고. 내 삶에서 뭐가 있어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요,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물론 마지 못해서 이거 뭐 목근육 포도청이라고 이거 안 하면 먹고 굶어 죽어라고 해서 하는 경우 빼고, 일을 할 때 여러분 힘이 생기고, 일을 할 때 생기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도전이 되고, 일을 할 때 뭐가 있어요?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놔보세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퇴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참 좋다고 한 1년간 2년간 열심히 여행 다니다가, 여행도 근력이 있어야 다니지 힘이 없으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점점점 사람이 까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까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가 따갑게 들었는데 그래 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은요, 여러분의 운명도 바꿔버려요. 여러분의 삶도 바꿔버리는 게 습관이에요. 어느 사람은 습관 좀 바꾸면은 그 운명 좀 바꿀 만한데, 습관을 바뀌면은 그 삶이 좀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 습관은 안 바뀌고 신체 타령을 해요. 신체 타령. 내같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 없다고 운명이 났다 잃어버리더라고요. 한탄하더라고요. 신체 타령 한탄하는데, 그런 분들은 좀 말해요. 습관을, 세상에 좋아하는 습관을 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습관을 가져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습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습관을 여러분 키워나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탄탄하게 새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에게 말을 했는데 언제 했는가? 평안할 때 했다고 했습니다. 평안할 때 뭐냐? 잘 나갈 때 말을 했는데 나는 듣지 않겠다. 난 그 말 안 들어. 난 그 말 안 들어. 완강하게 거부해요. 완강하게 거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나가니까 어느 분이 야, 주중에 교회에서 뭐 봉사 좀 한번 하자면요 팔짝팔짝 뛰어. 나 그런 소리 하지 마. 주일날 한 번 교회 가면 뭐 족하지. 뭐 주중에 남는 게 시간이라도 나 그거 못해. 팔짝팔짝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위기에 처했을 때 경고의 말을 딱 들으면은 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경고의 말을 하면 또 팔짝팔짝 뛰어. 왜 인제 말했느냐고. 진작에 말했지 왜 인제 말했느냐고. 이게 끝판에 그 얘기에서 뭐 하느냐고 따져요. 그럼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 안 했을까? 경고 말씀 했어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듣지 않겠다고 거부하니까 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 결과 어떤 결과느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라고 했어요. 네가 지은 악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것은 평안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먼저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어떤 환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습관 중에서도 감사하는 습관. 우리는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잖아요.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데도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이 뭐가 감사해? 너 뒤통수는 괜찮잖아. 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 툴툴 털고라 또 감사하대.
아니 당신 팔불에 뭐가 감사해? 아니 이 발은 멀쩡해서 걸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감사요. 뭔가 내가 수확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건 이방인들도 잘해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손해봤을 때도 감사, 질병이 왔을 때도 감사. 저는 여러 번 그걸 경험해요. 질병이 왔는데 그걸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더니 하나님 놀랍게 그 사람의 질병 고쳐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사람 질병하실 때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한테만 이런 병을 줬느냐고 불평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데려가더라고요. 왜? 불평하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면요, 내 안에 있는 못 쓸 습관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좋아하는 습관을 뺄셈으로 완전히 좀 빼버리면, 미련도 없이 빼버리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다 빼다 꽁주 몇 개는 남겨놔. 아쉬워서. 그거조차도 싹 버리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습관을 버린다는 거는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버티면은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삭혀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이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땅이 멸망하면 너는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기득권 측에서는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에요.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고도 없이 불현듯 일을 진행하시는가? 아니에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습니다. 우리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근데 그걸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때 아무개를 통해서 내가 경고했구나. 그때 환경을 통해서 경고했구나. 깨달은 그 순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끝내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 어려서부터라고.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어려서부터라고. 자, 오늘날에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뜯어 고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우셨으니까 예배의 덕을, 주님의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요?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면 됐어? 그냥 교회 나가면 됐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덕을 세워야 돼요. 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랑으로 끝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여기에 가장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요, 7단계가 나오는데 그걸 저는 믿음의 7단계라고 그래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사랑을 배워요. 그 사랑을 배워요. 근데 단계가 거쳐가지 않냐고. 처음에 하는 사랑은 그래 은혜스러운 사랑을 베푸는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래 못 가. 조금만 삐지면 사랑이 뭘로 변해? 미움으로 바뀌더라고. 근데 단계 가서 마지막에 형제와의 사랑을 공급하잖아. 변질이 안 되더라고. 끝까지 사랑하더라고. 예수님이 사랑처럼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사랑이 나오는데, 여기서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절제와 인내가 나오더라고. 절제와 인내.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습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습관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 인내가 몸에 밴 익숙한 습관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생각도 좋고 계획도 좋고 꿈도 좋지만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좋은 습관이 되려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뭐냐고?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그리고 예배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새로운 습관으로 내 몸에 쫙 배워요. 근데 이게 습관이 얼마나 걸릴까? 이걸 습관화시키는데 얼마나 걸릴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일 정도를 얘기하는 사람이 100일.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그래 어느 분이 저도 새벽 예배 꼭 드리고 싶어요. 새벽 예배 참 나도 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못 일어난대.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세요? 했더니 아침 8시에 일어난대. 그 제가 뭐라고 했을까? 그럼 8시까지 자빠져 자네요? 그때 듣고 보더니 자기도 쑥스러운지 8시까지 잔다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자빠져 자는 거지.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내일 아침 시간, 일어날 시간 알람을 7시 55분에 맞춰놓으세요. 7시 50분. 첫날도 둘째 날도 7시 55분에 알람 맞추세요.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7시 50분에 맞추세요. 다섯째, 여섯째 날 7시 45분에 맞추고 일곱째, 여덟째는 다시 40분에 5분, 이틀같이 5분씩 땡겨서 해보라고. 3시간 땡기는 거, 이거 식은죽 먹기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못할 게 어디 있느냐고요. 새벽 하루아침에 3시간씩 못 땡겨요. 5분씩 한번 땡겨보세요. 어느 누구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놀랍게, 새벽에 하나님은 역사했지, 해가 중천에 떠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 미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출생하면은 첫 번째 잔치가 뭐예요? 100일 잔치죠. 우리도 100일이면요 습관을 할 수 있어요. 100일이면은 새벽에 못 일어나요? 성경 읽기 못해요? 기도 못해요? 조금씩 해보세요. 하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서 뭐 내가 요구할 거 몇 개 하고 나니까 할 말도 없어. 할 말도 없어. 성경에다 펼쳐놓고 읽어봤더니 성경이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성경 읽기도 처음에 5분 하다가 10분 하다가 15분 하다가 5분 단위만 늘려보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게 온 몸에 배있는 이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해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에 주일날 그냥 교회 가. 주일날 교회 가면 됐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고. 세상은 조롱할지라도 세상 습관은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의 결과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평안할 때,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한국 속담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습관이 평생 갑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은 이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평안할 때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나는 듣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절한 것은 어려서부터 청종하지 않은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평안할 때 경고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다가 환난 때 다시 경고의 말씀을 하면 왜 이제야 말씀을 하느냐 하면서 또 거부합니다. 평안할 때든 환난 때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유대는 포로로 사로잡혀 갔고 유대가 지은 악으로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경고하시기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청종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